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정해진 음식을 먹는 따위의 의식적인 규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런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 오늘로 보면은 바로 그분이시다. 어제도 그분이었고 오늘도 그분이고 영원히 그분이다. 예수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통일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치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에 속사람이 살아있어 산 겁니다. 겉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모습이 달라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육신은 다른 길로 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또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입니다. 산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서 산 사람이지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지네들이 죽는데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어떤 다른 교훈 가지고 우리를 좀 혹하게 하는, 정말 관심을 사게 하는 그런데 쏠리지 말아라. 그런데 끌려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면 다른 교훈은 아무리 솔깃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라.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아마도 그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아마 구원과 결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그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다른 모든 교훈을 다 따라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길로 유혹을 받으면 유익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다른 걸 뭔가를 부각시켜가지고 그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뭐 예수님을 잘 믿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엉뚱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곁길로 끌고 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한국 땅에 구원받는 보혜사가 왔다. 그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누군지 아느냐? 깊이 들어가야 끝까지 따라가야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 사람들은 많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만을 꼭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말 율법을 쫓는 중에서 최고로 알려졌던 바리새인 그 소속에 돼 있던 바울이 그 율법 지키는데 정말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서 난 율법은 정말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장담하는 바울. 그래서 정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무슨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분개해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더라. 나는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어긋난 길이더라. 율법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진짜 구원 얻으려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더라. 구원의 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더라.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13절에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계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주님에게로 다가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치욕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비난, 책망, 모욕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희미하게 할 때는 별로 핍박 안 받아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시뻘건 피를 들이대듯이 시뻘건 복음을 들이대면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 책망, 모욕 이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정말 주님은 계시는 곳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핍박받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지나치게 하냐고 핍박받아요. 그런데 그런 치욕과 그런 모욕감을 다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주님의 그 모욕 참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는 구원의 길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시뻘건 복음을 희색시키고 다른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올 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면 그건 다 유혹이니까 거기에 끌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도성이 없습니다. 정말 어느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삶이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국에 가는 곳을 정말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은 천국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천국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희미하게 해놓고 다른 걸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율법 지키다 왔어요.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대답이어야지 율법 열심히 지키다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는 문이고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속히 그 성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부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자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제사.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이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흘길을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고서 나를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졌죠. 아벨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사를 드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받으셨냐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왔다 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다. 찬송의 제사는 내용을 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어떤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는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형이 언도돼도 감사해.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감사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기 때문에. 하박국이 왜 못 듣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그것이 아무리 힘든 거여도 하나님은 모든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또 이런 제사도 받으신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좀 있어요. 그때 2개 있는 데서 하나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희생제물이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만 가져가고 마음을 빼놓고 간단 말이에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안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안 와서가 아니라 마음을 안 가지고 온다. 그냥 제물만 딱딱 드리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냥 가버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을 찢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들, 그때 예배 참여하고 나 예배 다 했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고 가는 그 무리들, 하나님은 그럴 때 정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선을 행하는 것도 받아주시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때로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만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바로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 안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한데 표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서 어떤 대우를 안 받아도 돼요. 감사하단 말을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그런 데서는 초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제사로 받으셨다. 이걸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할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방해를 받고 기도가 힘들고 그럴 때 오늘은 힘들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봤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보면 하나님은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또 여기에서 찾는 것도 좀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수없이 보장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더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저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대신 가난해 주시고 저에게 부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부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될 때에도 이 받으시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못할 때 더더욱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도 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환경은 다스려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에게 드릴 제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1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정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오늘부터 찬송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몸을 도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수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떤 시험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긴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항상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은 삶을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